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과정에 풀려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선대했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이 상세한 기술이 오늘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랴와 함께 유다에 거주하면서 유다를 새롭게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다랴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유다가 안정을 찾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한 암몬이 보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섞여 있었고 41장에 그다랴는 그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유다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죠. 그러나 그다랴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다시 모여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다랴의 죽음으로 다시 격동기 유다 땅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렇죠.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인데 그 사령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이 너희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침략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 남유다 땅 가운데 임한 이 전쟁과 이 심판이 단순한 어떤 침략 전쟁이나 어떤 배반에 대한 보응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조차도 아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일어난 모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유다 사람들만 몰라요. 왕과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되어져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또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들은 자기의 사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들만의 편견과 아집이 그들의 시야를 좁히고 가리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정작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적된 경험으로 인한 자기 고집과 편견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삶의 패턴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남유다의 모든 그 정권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사반이에요.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이죠.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편에 섰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랴도 마찬가지죠. 그다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음에 두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화친을 하는,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그가 시대를 잇는 그런 안목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암몬이 보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하난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첩보를 받은 거죠. 자기가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소위 이제 유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를 마음에 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매국노니까요.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극단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첩보가 입수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겠죠. 믿던 구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첩보를 입수했을 때 그다랴가 해야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지금 첩보가 입수가 됐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재건하는 일에 너무 바빴던지 아니면 사람을 너무 믿었던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가 시대를 읽는 그리고 사람들을 타악하는 어떤 그런 지혜는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본인에게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가 암살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재건하는 일이 정말 시급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다랴가 그 일을 잘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황폐했던 그 땅을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또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할 일이 태산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일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최우선의 일, 아니 어쩌면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략된 그 어떤 사역도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생략된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위대하게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던 그 무디 목사님의 고백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없잖아요. 내가 상황을 파악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갈 어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자기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된 모든 사역과 모든 도전은 어쩌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물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구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하고 있는 일, 새롭게 시작할 일, 너무 당연해서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뇌의 과정을 거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당연하게 눈을 뜨고 살아갔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 이 심도 있는 과정을, 영적인 과정을 거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